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8월의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제가 잠시 정신줄을 놓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을 뵙지도 못했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렇게 게으름 피고 있는 그때에 제게 정신 차려! 그리고 야단을 쳐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죄.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문으로 죄를 이렇게 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넉사자로 보이지만 넉사자가 아니라 이게 그물망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일비자죠. 안일비자를 원전에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근거를 했는가 하면요, 새 있지 않습니까? 새. 이렇게 새 날개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새라고 합니다. 이 날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날갯짓을 해서 새가 날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상한 게 또 달려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새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날개는 앞으로 날아갈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개는 앞으로 날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그리고 역할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안일비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물망에 잔뜩 모아놓은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 역할과 능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 그러면 군인에게 무엇을 줍니까? 총과 칼을 주죠. 이게 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에게는 이런 큰 힘을 줘요. 이 힘을 주는 이유는 뭐죠? 그렇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수호를 하기 위해서 총과 칼, 이런 무력을 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역할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해요? 쿠데타. 그럼 이게 뭡니까? 죄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입니다. 또 볼까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는 특권이라고 하는 걸 주죠. 많은 특권을 줘요. 뭐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뭐 월급 많이 주는 건 둘째치고라도, 또는 국정감사 특권이라든가, 이런 걸 준단 말이죠. 왜 이런 걸 줘요? 그렇습니다. 입법으로 견제하라고. 누구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그런데 이러한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해요? 자기들의 권력만 찾아요. 자신들의 권력 챙기기에만 급급해요. 그러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검사들에게도 특별한 특권을 주죠. 뭐 잘 아시는 대로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사, 기소, 뭐 이런 거 다 검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줍니까? 그렇죠.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그래서 수사 기소, 물론 뭐 앞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이런 능력과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 내 편,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봐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죄, 한문으로 본 죄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고요. 성서에서는 그러면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죠. 구약 성서 먼저 보실게요. 구약에서는요, 율법이에요. 죄의 근거라고 하는 것이 율법. 그래서는 이 율법을 지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서 해라 라고 명령했을 때 하면 죄가 안 돼요. 그리고 하지 마 그랬을 때 하지 않으면 역시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해라 그랬는데 안 하면 죄가 되고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쉽죠? 이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글자 쓰여져 있는 대로. 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10계명 아닙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10가지 계명인데 사람 사는 게 어떻게 10가지 계명으로 다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는 모세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기는 했지만 이 기본 외에 신명기에서 보시면 수십 가지의 또 다른 율법들이 나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계명들을 여기에다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그 계명들을 보시면은요,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왜요?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 적용돼야 하는 계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보시면 무슨 뭐 환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환자. 그러니까 병에 대한 계명 이런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토지, 땅에 대한 계명 또는 뭐 결혼에 대한 계명 또는 자녀 출산에 대한 계명, 출산에 대한 계명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법이니까. 이 글자로 적어놔야 되니까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을 살면서 뭐 이런저런 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2020년에서 불과 뭐 50년 또는 60년, 70년 뭐 보죠. 1950년대 한번 볼까요? 1950년에는요. 2020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이 이때는 없었던 것들이 많아요. 물론 1950년대에 가지고 만들었던 법이 2020년에도 계속 통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2020년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1950년에는 없었던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와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은 1950년대 법을 가지고 또는 1950년대의 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인터넷이 없었을 때 1950년대에는 이런 인터넷에 관한 법이 없었어요. SNS 이런 법이 1950년에는 없었단 말이죠. 뭐 악플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1950년대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10가지의 계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명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 계명들, 뭐 수십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게 예수 시대로 올 때는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율법학자들이 계명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가지의 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무슨 뭐 800가지인가 그렇다고 해요. 800여 계명. 왜?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 시대에서 예수 시대로 역사와 문화, 삶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계명들을 수없이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죠. 그 말은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겁니다. 해서 구약에서는요, 죄는 율법에 근거한 것, 계명에 근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 시대에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요? 자, 이 수백 가지의 계명들을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 신약 시대에 오면요, 예수 시대에서는요, 아니, 예수에게 있어서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해석을 합니다. 자, 예수 앞에 뭐 죄, 지금 우리가 죄 얘기하니까요. 죄라고 하는 것으로 붙잡아 오거나 아니면 그 앞에 데려다 놓고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볼까요? 이런 거 있습니다.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본인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거예요. 또 볼까요? 안식일.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뭐 이거는 십계명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이건 죄라고 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여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은 죄를 지었어! 이랬다는 거죠. 이게 죄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요, 예수 시대에도 예수의 제자들은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근거해 두었는가 하면 계명, 율법, 이런 유대교의 전통에 그냥 묶어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수는 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물어보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야. 이건 왜 계명에는 병자는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모, 본인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 이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죄입니다 라고 했던 이들에게 예수의 새로운 해석은 뭔가 하면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식일에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게 좋으냐, 사람을 죽이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이랬단 말이죠. 그 말은 앞에서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구약 시대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구약. 율법은 죄라고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는 하라는 거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것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된다, 이랬던 것이었는데, 예수는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던 말처럼, 이걸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라고 하면 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선이 될 것이냐라고 했던 겁니다. 그 말은요, 구약은 죄를 이야기했다면,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는 선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지 말아라, 죄 짓는다. 해라, 이것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자, 그러면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늘 기독교, 아니 교회에서 하는 원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원죄. 원죄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싱입니다. 개념은 뭡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선악과, 하여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걸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탄생에서부터 죄를 갖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탄생에서부터 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 이 창세기, 이거는 설화, 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아니에요. 만일 역사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 아담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하와 만나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얼굴이 까맣고 노랗고 파랗고 어떤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나는 한번 보지도 못하고 나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쭉 여기까지 와서, 여기 제가 있습니다. 호준. 여기서 죄를 지었으니까 나도 죄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예수는요, 원죄 이야기 안 해요. 이런 거. 예수에게서는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요, 바울에게서 나와요. 바울은 유대교였잖아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율법주의자였거든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예수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전환의 과정에 바울은 필요했던 게 있었어요. 그건 뭔가, 내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다 했고 무슨 조상의 전통도 지키고 또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내가 이럴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바울은 이 원죄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라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이죠,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도 눈에 쌍심지 불을 켜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교회가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의 삶이냐, 예수의 말과 삶이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대상이 교리냐 하는 거예요. 원죄는 교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원죄에 대해서 눈에 쌍심지를 돋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원죄는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비누가 있습니다. 비누를 팔아야 돼요. 비누 장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더러워. 그러니까 너 씻어야 돼. 그래서 비누가 필요해. 그래야만 비누를 팔 수 있어요. 그렇죠? 더럽다. 그래야 비누가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난 깨끗해 그러면 비누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말은요,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아니, 내가 죄가 없다는데 무슨 죄사함을 받을 게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야, 너는 네가 죄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원래부터 너는 원죄가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이게 장사가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원죄라고 하는 것, 원죄요. 원죄. 이런 것 없습니다. 교리 믿지 마세요. 교리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말과 예수의 삶.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누구시든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든지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습관이라든가 여러분들의 문화라든가 여러분들의 무슨 배경이라든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무슨 뭐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그것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원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건 아예 집어던져 버리십시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죄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는 부여된 또는 얻게 된 능력과 역할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하는 대로 오용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 뭐 말씀드렸잖아요. 검사 뭐 이런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문화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용과 남용, 잘못 사용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말 있죠?
use it or lose it.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거야. 다 놓치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역할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얻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교사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것. 그런데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는데 안 해. 난 가르치는 거 싫어. 그래서 안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뭐 언론 이야기만 하면 도대체 이게 뭔지 그러다 보니까 뭐 기레기 무슨 여하튼 간에 언론은 그 시대 속에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 늘 들어오신 이야기예요. 정론직필. 이것이 맡겨진 역할이고 정론직필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정론직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리영희 선생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애국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야. 그래서 정론직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용을 해가지고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것, 그것 역시 죄이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아이고 됐어 그냥 넘어가자. 내가 뭐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이런다고 붙잡혀 가기나 하고 고난이나 받지 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죄라는 겁니다. 또 세상에 어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른이 없는 세상이다 요즘은.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어른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어른 역할을 하려는 어른이 없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른이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뭐 나이 먹은 게 벼슬이냐 하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른들이 그 능력으로 역할을 하면 요즘 뭐 하여튼 애들이 입에도 담기 어려운,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말들을 가지고 들어붙어서 막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짖고 씹고 까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어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또 뭐 별소리를 다 들을 텐데 그냥 조용히 있자 해서 입을 닫고 있으면, 침묵하고 있으면, 어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한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목사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선이 될 테고 말이죠. 해서 저도 이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더 게으름을 좀 이렇게 밀어내고
여러분들과 계속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글쎄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맡겨진 역할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거나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과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나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떤 능력으로 이 시대가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등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될까? 죄를 논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한 예수의 그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을 행할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미국은 뭐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 잘 돌보시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